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CRN이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4주년째 되는 창립 감사주일 예배를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굳이 오늘 또 이 창립 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이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게 된 까닭은 필리핀 선교여행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또 다녀와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필리핀 선교여행 중에 방문한 교회들은 따이따이 우선 쉼터교회, 그리고 살토로 살리오 쉼터교회, 그리고 비낭군한 쉼터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이름 가운데 꼭 쉼터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성도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필리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쉼을 얻는 장소, 일상을 따라 편히 쉬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쉼터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일상에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또 쉼을 얻지 못하는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또 여가를 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교회가 좀 더 쾌적하고 여러모로 좀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의 본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쉼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에크, 그러니까 이 밖으로라는 전치사, 그리고 클레시아, 이 모으라는 동사, 그러니까 밖으로 모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 밖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편안한 숨 쉴 식, 그러니까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이 편안한 숨을 쉬셨어요. 자, 이 편안한 숨이라는 것은, 이 참된 안식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정말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 그 숨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곳,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곳, 이 쉼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갔던 그 필리핀 선교여행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여행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교라는 이름의 여행을 다녀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쉼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비난고난 십투교회 마지막에 보셨는데 이 교회는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우기가 되는 3월이면 교회에 물이 찬다고 그래요. 제대로 모임을 할 수 없다는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그대로 쉼터인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쉼을 쉴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교육을 다녀온 다음 당회를 통해서 교회 보수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 단순한 보수 공사가 아니에요. 재건축 수준의 공사처럼 보입니다.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필리핀의 교회, 그리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 장소를 마련할 수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님이 친히 하나하나 가이드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 덕분에 정말 예상치 못한 후사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고 왔습니다. 또 하나 주신 큰 은혜는 비난고난 쉼터교회에서 드린 창립 감사 예배였어요. 비난고난 쉼터교회는 보시다시피 교회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건축자재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어린아이까지 일일이 날라야 될 정도로 옮겨야 될 정도로 이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석해서 이제 또 한국에서까지 또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이 이 창립 감사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사진 가운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정말 특송, 또 간증의 시간, 다른 교회 목사님의 축사, 또 그 지역 유명 인사의 축사 시간 등등 하는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이 창립 감사회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숙사로 돌아오는 도중에 순교사님이 비난고난 쉼터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님들에 대한 이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그 사명 하나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듯 보였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큰 짐이고 멍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사님은 물론이고 많은 기도와 많은 분들의 후원 덕분으로 지금의 이 비난고난 쉼터교회가 13년 동안 세워져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쉼터교회 사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하나 선교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던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는 필리핀에 있는 쉼터교회나 성도님들이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교회들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 말씀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필리핀에 있는 쉼터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세상의 그 모든 교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영혼이 잘되는 축복, 영적인 쉼,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 환경적인 쉼, 그리고 건강의 축복, 건강의 쉼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9, 30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되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 때로는 정말 무겁고 힘겨울 때가 있는 것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무겁고 힘든 멍에와 짐이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정말 물결이 세요. 사람의 힘으로 그 혼자 건너가게 되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돌을 안고 가게 되면 그 돌의 무게로 말미암아 그 물살을 지고 건너갈 수 있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멍에는 소가 일할 때 매게 되는 멍에를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대인들의 그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율법 다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를 짚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천국을 누리려면 하늘나라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기적과 이제 나타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그러니까 주신 명예와 짐을 가볍게 진 인물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물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 갖고 짐으로 느낄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쉽고 가벼운데 또 어떤 사람은 무거운데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필리핀 신도교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은 숨쉬기라고 합니다. 숨쉬는 것이 가장 쉬운 것, 숨쉬기 운동이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해요. 작년 이맘때쯤 요로 결석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로 결석이 주는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요로를 맡고 있는 결석을 이 충격파로 깨뜨렸어요. 깨뜨리는데 정말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아랫배 쪽에 초음파로 쿵쿵쿵 이렇게 충격을 주는데 온몸이 울렸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숨 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숨 쉬는 것이 쉬운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호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이것이 구호입니다. 나무가 쉬는 그 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숨을 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은 그 믿음의 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의 숨 그리고 믿음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울창한 수가 같은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호흡하는 교회. 세 가지예요. 자, 온전한 숨을 쉴 수 있으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내가 모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있으면 울창한 수가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숨을 쉬게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을 때 그 초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전에도 늘 그래왔고, 또 요즘 들어서도 나오는 뉴스 가운데 들려오는 말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 중에서 귀를 쫑긋 세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하산 인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낙하산 인사를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정말 집중해서 듣게 돼요. 왜냐하면 낙하산 인사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예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말미암아, 내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낙하산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풀어야 될 숙제예요. 낙하산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사고 쳤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어쩌면 더 그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굉장히 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는 그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까지 인도해준 분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시간은 좀 걸려야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그래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요.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지금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필리핀 쉼터 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초심을 24년간 잃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성실히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격언이 있어요. 건강할 때 그때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어요. 그때의 그 마음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가시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분유를 먹고 있는 모습 보면 왠지 나도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분유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분유를 물에 타먹는 모습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유를 먹은 사람들 대부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지? 왜 이렇게 맛없는 것을 맛있게 먹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밍밍한 거, 정말 맛없는 것에 놀랐어요.
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아기의 미각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또 어리게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짜게 먹게 돼요.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맛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다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젊다는 것, 이 건강하다는 것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입맛도 좋습니다. 작은 일에 감동해요.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그 사정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많은 감동을 하셨어요. 나인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등등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일, 안타까움에 감동하시고 오늘 베푸신 장면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감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가 같도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피를 불어도 즐거워도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그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자극적인 것에 기울여 있습니다. 영원한 자극이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할지 모릅니다. 슬퍼도 슬퍼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흥미 건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신 말씀으로 십자가 안에 강력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그 찌든 입맛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끔히 희생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어느 같은 순수한 입맛으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마음을 실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실어서 행동하고 말하면 됩니다. 축구선수가 공을 강하게 치려면 공에 체중을 실어야 되죠. 투수가 공을 강하게 던지려도 공에 체중을 실으라고 합니다. 검수도 마찬가지예요. 주먹에 체중을 실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끼의 어디를 잡으면 토끼가 꼼짝을 어떻게 될까요? 귀입니다. 귀. 뱀은 머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굳게 마음을 잡아도 작심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붙잡아 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않게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가게 됩니다. 세 번째, 1 더하기 1은 2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더하면 더한 만큼의 합이 나와요.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합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2배가 아니라 4배,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돼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마음 앞에 일어나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을 합하면 최소 30배, 60배,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울창한 숲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호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합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울창한 숲과 같은 교회, 성령님이 호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이 구호 그대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나만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숨을 쉬게 하고 또 세상에 숨을 쉬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